바이블 시크릿 17번째 시간 베드로.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부.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은 겁이 많다, 겁이 없다, 겁이 많다. 그래서 3번 부인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한 마찬가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가 한 번은 저편에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세례 요한 자기 선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 뒤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온다 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결국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다. 나는 그를 봤다. 그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맞다. 세례 요한 선생이 증거를 했다. 그러니까 가보자.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 당시 베드로의 이름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인데 예수님이 시몬을 딱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게바, 시몬의 이름을 개명시켜 줬습니다. 무엇으로? 게바. 게바는 바로 반석을 뜻합니다. 반석. 베드로. 반석을 뜻합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진 반석이 되어라. 내가 너 위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행하리라. 분명 수많은 제자들 중에 중심이 되는 어떤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무릅쓰는 그러한 아주 담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는데 게바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원래 스승 세례 요한은 실족했습니다. 그죠? 실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은 어때요? 그들 또한 많이 실족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조차 그 길을 가지 못했으니 흔들리는 광야의 갈대처럼 실족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계시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락가락 했죠? 자,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저놈을 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그 배들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배를 빌리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영광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또 말씀을 전하셨겠습니다. 바다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와 같다. 천국에 이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지 않냐. 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지 않냐.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좋은 물고기는 잡아가고 나쁜 물고기는 다시 어때요? 잡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좋은 물고기는, 좋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바다와 같다. 풍랑이 일고 잔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하나님 자연의 섭리 이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거든. 근데 베드로가 시험에 든 것은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 제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물을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가 그 그물을 같이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와서 도와줬어요. 결국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왜 예수님을 처음부터 더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 앞에는 다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만이 생각나는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이 죄인아 그래 죄를 지었구나 심판받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있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있고 작은 물고기가 있고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듯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천국까지 못 갈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물을 던져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같이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 이후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현금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다? 아니요.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벌은 아니었지만 중산층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어때요? 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배가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베드로가 배를 버립니다. 배를 버린다고 하니까 휴지 없나? 휴지를 막 이렇게 집어던지듯이 배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장모님이나 와이프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그 배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하늘 앞에 헌금도 했겠죠. 그러나 가감하게 배를 버립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배는 이제 하나님 역사 앞에 하늘 앞에
헌물로 드린 아주 귀한 배가 된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꼭 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늘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마치 핸드폰, 컴퓨터, 그리고 여러분 취미생활,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집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뜻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거하는 곳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한 물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세를 거두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너 선생님 왜 성전을 내지 않냐? 성전 내놔라. 성전세를 내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것인데 한 3개를 물고 올라올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물고기 잡으라는 뜻이 아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하였잖아. 바로 베드로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은 잘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베드로는 뜻 있는 생명이 있구나.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가다가 저 사람 나와 인연이 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저 사람은 외롭구나. 저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구나. 여러분, 딱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주 좋은 물고기를 천국에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스타일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선생님 건들면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세례요한은 이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십자가는 원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아들 예수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예정이다. 아니요, 예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원래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을 아시고 임박해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내가 갈 수밖에 없다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안 된다 했을 때 제일 큰 소리를 치고 제일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기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왜 너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늘의 뜻을 막느냐라고 했습니다. 절대 선생님을 손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을 때,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 독립투사가 죽는데, 아버지가 독립군이야 죽는데 아들이 같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윤봉길이가 죽는데 그 핏덩어리 그 두 아들 같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 아들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서 커서 성장해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죽는 것은 여러분 뜻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는 것은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다가 죽고 싶겠지.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아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가 깨닫는 거, 자기가 감동되는 거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관 철학을 부인하라. 하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감동이 안 돼도, 은혜가 안 돼도 내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가야지. 베드로야, 십자가를 절대 막아서는 아니 된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살려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자들은 죽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입니까? 안 그래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줬습니다. 네? 그 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답이었고 그 답은 베드로의 네가 지혜로워서 네가 믿음이 좋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였습니다. 아주 귀한 메시지죠. 결국 예수님은 맞다. 저놈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당이 생겼고 가톨릭이 번창했고 기독교가 땅끝까지 뻗어왔습니다. 결국 개신교가 바톤을 이어받고 천주교와 개신교 다 같은 집안, 큰 집, 작은 집,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 날이 왔어요.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진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누가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를 앞장서요. 가룟 유다는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물질에 여러분 눈이 멀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장기까지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신매매까지 하지 않습니까? 살인 강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가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천부장이가 군사를 이끌고 천부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순수하게 안전하게 포박했을까? 생포했을까? 아니요. 반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망을 간다 아니면 대적을 하면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원래 죽음의 무덤. 그날은 여러분 제사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함께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하인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포박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하인, 그 군사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와, 큰일 난 거야.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 하인의 이름은 뭐라고? 내 말고. 야, 베드로야, 내 말고. 바로 그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다. 원래 베드로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 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는다. 아주 명분이 되었습니다. 명분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 죽여도 된다라는 명분이 생겨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명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베드로에게 부인하라. 베드로야, 네 생각을 부인하라.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누누이 외쳤습니다. 베드로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다, 뽑을 수 없다, 못 뽑는다. 천부장이 왔습니다.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이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야. 칼을 뽑았으니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깜짝 놀랬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부장의 눈을 쳐다봅니다. 장군, 나의 제자를 살려주소. 이 제자를 살려달라.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냐? 내가 순수히 내가 몸을 내어놓지 않았냐? 이 제자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내가 순수히 몸을 내어줬으니 이 제자들은 풀어달라.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 제발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천부장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천부장은 딱 보면 알지, 전쟁터에서 놀아난 사람인데 사람 보면 알지 비겁한지 비겁하지 않는지, 그리고 비범한 사람인지 아니면 간사한 사람인지, 예? 충신인지 아니면 간신인지 딱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제사장의 말들과 다르거든. 분명히 천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뒤를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겁이 많으면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없다. 제자들처럼 다 도망간다. 그 중에 한 명, 혹배 옷을 입고 딱 나타나다가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진짜 바바리 코트, 좋은 옷, 비단 옷이, 그걸 벗어 던져버리고 밟아벗고 도망갔다 했습니다. 예? 그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제자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기록한다?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뜰 안까지 들어갑니다. 제사장 집까지 들어갑니다. 베드로 말고 다른 한 명도 성경에는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 뜰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고문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모닥불에 앉아서 예수님의 고문받는 소리를 듣습니다. 겁이 많으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다, 뽑을 수 없다, 뽑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 제사장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베드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스승과 같이 죽겠다라는, 스승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려줬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용감한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모닥불에서 예수님의 고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뺨 맞는 소리, 몽둥이로 때리는 소리,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진짜 밤새도록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닥불에서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수님을 부인할까? 예수님을 불신할까?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했습니다. 예정해버리셨습니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지 자기가 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너는 짊어지면 안 된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고 때가 될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비자 3명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 저 제자지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했습니다. 모른다 했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 어울린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알고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더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순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했다고 3번 부인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했다고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 깊이 칼을 꽂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는 칼을 들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씀의 칼을 들이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검을 주셨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내가 반드시 이 검을 가지고 땅에서 모든 것을 풀리라. 열쇠로 풀듯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는데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풀리라. 예수님이 하지 못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다시 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선포하리라. 예수님을 전가하리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제사장 집을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겁이 많아서 3번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 베드로는 진짜 반석이었습니다. 겁이 많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지 칼을 뽑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뒤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쳐다보면서 베드로에 따라오지 마라. 베드로에 따라오지 마라.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눈빛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2000년 만에 아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 많은 제자, 수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겁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군 보세요. 윤봉길만 보세요. 윤봉길을 보더라도 유관순 누나를 보더라도 안중근을 보더라도 김구 선생님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독립을 하는데 여러분 겁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인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전상 더 큰 고기를 찾기 위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인을 했지 자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독립군이 아닙니다. 하물며 한나라의 역사도 그럴진데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우는 역사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그것도 수제자로 세우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살고 싶어서 천국의 열쇠를 집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고 그리고 3번 부인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반석 같은 자였습니다. 이름값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그러한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반석의 믿음을 가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는 말씀, 아주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씀 또 공부하겠습니다. 네, 베드로를 달리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대선배님이신 베드로 사도를 꼭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